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참 만남의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의 부모님을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이 명령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주신대요. 땅에서 잘 되는 복과 그리고 장수하는 복을 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좋든 안 좋든 간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좋은 공부를 시고 여건 좋고 관계없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존재합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면은 땅에서 뭐하고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리라 그랬거든요. 두 번째 인생의 만남은 배우자와의 만남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여러분의 일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저는 늘 그럽니다. 여러분 리브가와 같은 그런 정말 아내를 맞이한다면 한 시대 속에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잠언서의 기록에는 현숙한 아내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배우자를 위하여서 반드시 기도하는데, 제가 이렇게 우리 목사님의 자녀들도 보면은 괜히 시대의 흐름 따라서 늦게 결혼하니까 전부 다 나중에 음식도 환경도 오염이 되어지니까 결혼하면은 출산하는 아이가 태어나지 않아. 그래서 우리 안산에 있는 산정령교회 목사님 자녀도 30대 후반에 결혼해서 얼마나 목사님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지, 나중에는 임신이 안 되어지니까 그냥 그 산부인과의 도움을 받고 끄덕끄덕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배우자와의 만남, 제가 세 번째는 며느리와의 만남이라 그랬는데 요즘 생각이 달라져서요,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이요, 부모가 여유가 있어서 밥을 먹자 하는 것도 자녀들이 별로 안 좋아한대요. 자기들이 먹자 하면 몰라도 내가 먹자 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한대. 세 번째 만남은 여러분이 영적인 지도자를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생의 전체를 영원이라고 본다면은, 영원한 세계, 우리의 영원한 세계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100년이야. 이 영원의 세계에서 100년의 기점은 어느 정도냐면요, 점 하나에 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점 하나밖에 되지 않는 이 땅의 삶을 여러분이 인생을 모든 것을 다 건다. 그래서 교회는 그저 집 가까운 데 나가라고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해답을 얻습니다. 신앙생활의 방황은 복음적인 목사님을 만나면 해답을 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했을 때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우리 그 교회, 안산에 있는 교회 주변에 약 4,500세대가 되는데 새벽에 늘 전도를 하러 갑니다. 그러면은 다른 교회에 전부 다 새벽 예배를 드렸던 고은사님들이 쭉 오면서, 아니 목사님 직접 전도하느냐고 그래요. 그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이분들이 이렇게 보면서, 당신 교회는 멀리 있으니까, 당신은 그 교회 항존직이니까 거기에 가더라도 당신 집에 새 들어 사는 세입자들에게는 저기 중앙교회 가라고. 왜? 그 교회 목사님이 복음의 진수를 전거하는 교회다. 왜? 마지막 때에 정말 외치는 자는 많건만은 참 생명수는 말라가는 시대 속에 여러분자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이 만남의 복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제일 먼저 부모님과의 만남은 선택의 여지가 없죠. 그러나 그 부모님이 잘해주든 못해주든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뭐가 있다고요? 오늘 내가 존재한다는 것 때문에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 때는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겠다. 그렇죠? 두 번째는 아내와의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는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세 번째는 여러분이 교회의 만남, 정말 영적인 복음의 메시지를 전가하는 목사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도 생각을 통하여서 악한 원수 마귀도 생각을 통하여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거듭거듭 여러분에게 당부하는 것은 생각대로 됩니다. 꿈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 너는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런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의 본질이 뭐냐? 에베소서 1장 23절의 쉬운 성경을 보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이곳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음으로써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토요일날 우리 직원들 전부 다 기도회를 하면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어제 영아유치부가 진행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모든 지도하는 교역자에게 당부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주일학교를 다녔어요. 열심히 교회 다니면 구원받은 것 같아. 그 열심히 좀 떨어지면 구원이 또 떨어진 것 같아. 나는 늘 구원이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그랬어. 그래서 제가 지금은 베트남이고 옛날에는 월남 전쟁에서 죽음과 삶의 그 절박한 현장에서 참호 속에서 시대션 마스크 깔아놓고 수류탄도 있고 무기도 있고 수타식도 있는 그곳에서 두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그 현장에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인격적으로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동시에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해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고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심받으시는 세밀하신 하나님. 자, 한번 보세요. 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똑같은 전쟁터인데 전우들이 다치고 발이 나가고 팔목이 나가고 아비규환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발이 나가고 다리가 나가고 사람이 다쳐도 뭐냐면은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많은 분들이 교회에는 다니는데 당연히 의식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요. 이단들이 어떻게 접근하는지 아세요? 너 구원받았느냐 그래요. 그럼 구원받았다 하면은 언제 받았느냐고 질문해요. 언제 크면 또 아리송합니다. 제가 꼭 그러죠. 연로하시는 예수 믿을 때 받았다 그래요. 그럼 그 다음에 또 질문해. 예수 믿을 때 몇 년, 몇 월, 몇 시라 그래요.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때에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했습니다. 내 부모님이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고 교회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내 자녀들이 다 그러면 구원받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14장 20절에 보면은 노아, 당대의 의인이잖아요. 다니엘, 그리고 욥이라는 사람, 그 시대의 의인이었는데도 자기 구원은 받지만은 자녀들도 구원을 못 시킨다고 그랬어요. 자녀들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여러분이 몸이 불편하거나
병원에서 치료가 안 된다 하면은 안타깝게 진료를 위해서 애쓰는데, 여러분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가 100년을 산다고 하더라도 점 하나에 지나지 않아. 여기에 우리가 인생을 거는 것만큼 내가 영원을 위하여서 여러분 내 자녀들을, 내 가족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 내 가족들을 위하여서 오죽하면 누가복음서는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는 나를 위하여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서 울으라고 그래놓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은 반드시 영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은 깡패 조직에 있는 사람을, 내 아들을 끄집어내려면은 깡패 조직보다 더 강해야 돼요. 신 중에 제일 강한 신이 성신이에요. 성신. 지금은 성령 극하잖아요. 우리 다 어릴 적에 성신이여 오시옵소서 그랬다면, 이 개역 개정판 찬송 바뀌기 전에 성신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 뭘 하냐면 예수 이름으로 사단의 세력을 결박해야 돼요. 아멘. 결박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반드시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먼저 확신이 와. 내인데 확신이 오면은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 남편이나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아하, 예수 믿는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시는 모양이다. 그렇죠?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불안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안절부절 못해. 그러면은 믿지 않는 남편이 그러면 믿는 당신이나 안 믿는 나나 셈셈이다 이게요. 셈셈이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천국으로 이사 갔는데 우리 황수강 교수가 저하고 주일학교를 안강제일교회를, 안강이 어디 있느냐면 경주군, 경북 경주군 안강읍소재지에 있는 안강제일교회를 같이 다녔거든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야. 원래 이 사람이 교대를 나와서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다가 의사가 되고 싶어서 사표를 내고 의과대학을 다니는데 얼마나 새하늘이 어렵고 힘드는지. 당신 방을 얻을 돈이 없어서 이모집에 방 한 칸 얻어서, 그 집에도 애가 3명이야. 방 한 칸에서 다 잘 수가 없어. 장을 넣으면은. 그래서 아내한테 얘기했대. 장을 빼겠냐 우리 가족을 빼겠느냐. 그래서 가족을 뗄 수는 없으니까 장을 빼내고, 방 한 칸에 사니까 옷을 갈아입으려면은 갈아입을 데가 없어. 화장실에 가서 옷을 갈아입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에 현수막에 뭐가 써져가 있느냐면 외국 선교사님이 부흥회를 한다 하는 얘기를 보고는 자기 생각에는 한 3일 동안 영어 설교를 들으면은 영어를 들을 수 있는 이 귀가 좀 열릴 것 같아서 갔대. 그런데 십자가의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은 거예요. 손수건도 없지. 눈물은 막 쏟아지는데 양발 벗어서 울었대. 이때부터 이분이요 삶이 달라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누리고 권세를 사용하는 게 기도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 그랬는데,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이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교제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모임이 많으면 그건 좋지 않아요. 반드시 모든 모임이, 목장 모임도 우리의 모든 여전도회, 남성교회 어떤 모임을 모여도 예수 중심으로 모이고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고 예수 중심으로 교제해야 되는, 그것이 바로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계시는 곳입니다.
아멘. 오늘 제일 먼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오늘 본문 3절에 말을 하고 있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이걸 딱 여러분 쉽게 머리에 들어가면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주인이 해외로 나가면서 그 하인들에게 5달란트 주는 사람도 있고 2달란트 주는 사람도 있고 1달란트 주는 사람이 있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주인에게 달란트를 받아서 즉시 나가서 뭘 하느냐 하면은 장사하여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10달란트를 가져와서 아뢰는 거야. 그 주인이 그럽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많은 것을 너희에게 맡긴다고 그랬습니다. 역시 2달란트도 똑같이 즉시로 나가서 장사하여서 나중에는 2달란트를 더 남겨서 가져왔을 때 주인은 동일하게 칭찬합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많은 것을 너희에게 맡긴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1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주인은 두렵고 무서운 사람이라 땅에 묻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그 1달란트를 가지고 왔을 때에 주인은 그럽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보면 세상에서 뭐든지 여러분이 변명이 많아, 이유가 많고 당신이 하는 일이 많아. 제가 그러죠. 교역자가 늘 전도 현장에 내가 밟는 땅을 다 내게 주었으니 너를 당할 자 결단코 없으리라.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성관계가 한 30년 되는 아파트가 되니까 고장이 나서 오르내리는데 아내가 너무 불편해서 제가 여기에 와서 사택에 좀 살았거든요. 304호에. 그러면 제가 아침에 여기 새벽 예배드리면 이 동네를 걷습니다. 새벽에 동네를 걸으면 사람을 만나요. 들판에 아침에 일찍 나와서 일하는 사람 만나면 인사하고, 때로는 조그마한 물병을 가져와서 물 드시고 하라고도 하고, 저 우리 여기 안성리 저수지 있는 쪽으로 가니까 이분이 먼저 말을 걸어와. 나 이쪽에 계속해서 걷는데 어떻게 선생님 처음 뵙는다고. 그런데 저 보이는 교회 내가 목사님이라고. 아, 그러냐고. 내가 그분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잠을 자면 꿈을 꾸지 않습니까? 꿈을 꾼다는 것은 꿈의 세계가 있듯이, 그렇죠? 꿈의 세계가 있다. 우리가 미국을 갔다 왔든지 미국을 안 갔다 왔든지 우리가 미국이 있다는 것은 다 한다. 그렇다면 미국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야 된다. 마찬가지로 천국과 지옥도 분명히 있습니다. 미국을 가는 사람은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야 되듯이 천국을 가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증거가 다 죽고 심판받습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죄인이라는 증거지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은 아무리 길게 살아도 100년, 120년이야. 그런데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다음은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없어. 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니까. 죄인 아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야.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고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6시간 동안이나 피와 물을 더 쏟으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인생의 원죄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함이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주랴. 내 육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데 정말로 여러분 마음은 그런데 육체는 정반대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 탄식했던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이르러서 그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법적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을 때에 여러분 법적으로 해방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운명과 사주와 팔자 속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왜? 그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받은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우리는 시골은 시골대로. 우리 선배님이 신학교를 이제 일반 대학을 나오고 가기 전에 한 5월 달에 시골에 저 군이 옆에 있는 교회를 갔더니 세상에 뭐 이렇게 일처리는 전부 다 일하러 나가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개를 앉혀놔 놓고 신방을 할 수도 없고, 이때부터 이 사람이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래. 그래가지고 당신이 호미를 하나 가지고 작업복을 입고 일하는데 찾아가가지고 일을 도와주는 거야. 뭐 한 2시간쯤 일하고 나면은 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참을 먹을 때 아들 얘기도 가정 얘기도 들으면서 간절하게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모내기 하는 데 가가지고 모내기도 해주고, 또 한 2시간쯤 일하면 점심을 주면은 그저 서로 이 얘기하면서 그 가정 형편 알고는 그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그렇게 기도해주고. 그 농촌 목회를 그렇게 하는데 동네에 인심이 달라져서 예전에 있던 목사님은 맨날 성경 끼고 고개 빼딱하게 해가지고 땅만 쳐다보고 됐는데 이번에 왔는 전도사는 뭔가 좀 다르대.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일은 도와주는데 일은 잘 못하더라마는 일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벌써 뭐가 됐냐면은 그 동네하고 인심이 벌써 달라지는 거예요. 어느 날 보이 할아버지 노부부가 아들은 군에 가고 없고 일할 사람이 없어서 전도사님 일 좀 해달라고 그래서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는 칼국수도 해주는 거 더주시고 그러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주일날 교회에 나왔더래. 어떻게 오셨느냐 하니까 사람이 체면에 있지 이 무더운 여름철에 들판에서 일을 해줬는데 자기도 아무래도 가만 보니까 전도사님 있는 교회에 나오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왔대.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교회를 세움으로, 그렇죠?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가 다녀야지. 맨날 뭐 그렇게 있으면 안 되죠. 시골은 시골대로, 도시는 도시대로. 제가 그러죠. 여러분 35년 전에 목사님 아내하고 애들 3명만 아무도 여기에 연고가 없습니다. 그런 곳에 와서 35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보니까 지하실에 조그마한 교회에 있으면서 해마다 100명 전도가 됐다. 내가요. 해마다 8년 거기 있었는데 800명이 전도가 됐다. 앉을 자리가 입추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스가랴 선지자가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될지라도 다만 여호와의 신으로, 여호와의 영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을 평가를 과대평가하지 말아라. 여러분 진정한 평가는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이 아무리 그림을 잘 그려도 다른 사람이 참 이 사람이 그림을 잘 그린다 해줘야 되지. 음식을 만드는 사람도 자기가 최고로 크는 게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이 사람이 솜씨가 참 좋다. 그래서 여자는 솜씨도 좋고 옷을 입으면 맵시도 좋고, 그렇죠? 그리고 마음씨도 좋고 이걸 보고 삶씨가 좋대. 그럼 이런 며느리, 이런 여러분들이 아내를 맞이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다 갖춰진 사람이 있나요?
물 좋고 정자 좋은 데가 없어. 부족하고 모자라도 같이 살다가 보면은 또 함께 맞추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남을 무시하지 말아라.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남을 멸시하거나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뭘 하느냐 하면은 올바른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대로 됩니다. 꿈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제일 부흥을 많이 했던 교회가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 섬기는 교회잖아요. 제가 4차원의 영성에 우리 안산 지역의 책임자로 있으면서 국민일보 사옥에서 조 목사님하고 1년에 한 번씩 만나서 미팅도 하고 식사를 같이 해요. 그래서 조 목사님이 늘 그래요. 어떻게 75만이란 안산의 전 인구가 65만 70만 지금 채 안 돼요. 그런 성도님을 어떻게 목양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방법대로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3년 6개월 동안 사역의 핵심은 12제자였습니다. 12제자. 12제자 가운데서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수제자였습니다. 이분들이 12명이 나중에 얼마 됩니까? 70명 전도대원. 70명 전도대원들이 120명. 120명 전도대원들이 전부 다 500명. 이렇게 전부 다 조직에 나가니까 75만 명인데 당신이 쫙 한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교회 생활도 바르게 할 수 있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생각이다. 할렐루야. 아이고 비가 와도 날씨가 무더워도 주일날 예배 드려야지. 그러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예배 안 드려도 되겠지. 그건 못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배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거. 저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저 가나안 농군학교의 김용기 장로님이 내가 청년 시절에 그래서 너 한평생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죠? 그 다음 접속사절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선순위. 저는 예배의 우선순위를 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처럼 평신도로 신앙을 할 때에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 한기섭이는 예수 믿는 게 본업이에요. 나 예전에는 목장했거든요. 저소 목장.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영광 목장을 해서요. 먹든지 마시든지 서준석이가 앞으로 뭐하냐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할렐루야. 우리 여기 동료도 많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 그래서 소요리 문제 제1문이 인생의 근본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왜 공부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막내 동생 조카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와서요, 이번에 지난번에 16일 날인가요? 국세청장 청문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의 집사님 외삼촌이 유창이라는 건축 마감재를 하는데 그 집 사위예요. 강민수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께서 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와서 옛날 서울 국세청장 하다가 이번에 국세청장 후보로 청문회를 한다고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기도 부탁할 때 하나님께서 뭐냐면은 기도할 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뭐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기면 곧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 뭘 믿지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여러분이 목표를 가져도 건강 안 주시면은 우리가 건강, 지혜, 만남, 배벽, 생사, 화복을 임의로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건강 안 주시면 어떻게? 그래서 내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포커스를 맞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임 받으면은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심하고 약속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무엇을 믿는지를 몰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여러분 한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의 대상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말하는 것은 바른 신앙 좋은 교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예배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 뿐만 아니라 찬양을 통하여서 활기찬 예배. 그러니까 오늘 반주하고 여러분 여러분 드럼치고 색소폰하고. 그런데 우리 여기 서준석 군은 사실은 예고를 나온 것도 아니야. 일반 인문고등학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색소폰 하면서 우리 예술의 전당에서 한번 솔로로서 그거 하면서, 야, 너 음악 재능이 있다. 그러면서 거기 지도했던 선생님이 명함을 하나 주면서 자기 거기에 한번 연습실에 오라고 해서, 그러면서 세상에 고등학교에서 그렇게 실습받아서 여러분 색소폰으로 한 사람 뽑아요. 국민대학에 한 사람 뽑는데 들어가서. 그래서 2학년을 마치고 여러분 수도 경비 그 사령부의 수방사가 제일 군악대가 거기에 들어가기가 힘든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험 치는데 그날 연주가 그렇게 잘 되더래. 왜? 할아버지가 배후에서 뭐라며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후견은 대단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여기 있는 우리 찬이가 앞으로 한의사가 된대. 그 한의사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지혜를 주는 거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지혜와 총명, 이게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총명은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총명이 와야 돼.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면 우리가 모든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신앙은 바르게 안 하는 거야. 그저 예배는 그저 시간 남아가고 맨날 하나님 앞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바른 신앙 좋은 교회 예배, 그리고는 뭐지요? 바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참 복이 있다. 너를 하여금 이것을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주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음부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며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응답받는 기도.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있는 내용이 여러분 그대로 마음속에 여러분이 새겨지면요, 기도 응답을 받잖아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고 기도 응답을 받으면 신앙생활은 되어져요. 신앙생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의 아버지야. 그렇죠? 뭐 하라고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주시고. 시험 치는데 시험은 잘 답안지는 기록했는데 이름 안 썼다 그럼 점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임하였을 때에 의와 평강과 희락, 몸이 기쁘면요 공부하는 사람 아주 지금. 그러니까 내가 우리 친구 아들이 목사님인데 공대를 나왔는데 25살에 결혼해서요, 아기도 있는데 선배가 8분 시험 쳤는데 사법고시 떨어졌는데, 경호야 너 이 법 좀 하나 읽어봐라. 읽어보니까 너무 재미가 있더래. 자기는 수학적인 머리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하이닉스에 이제 여러분 공대니까 거기에서 이제 군복무를 하고 있는데, 아버님 내 사법고시 한번 쳐보고 싶다 그러는데 한 목사 늘 동료들 간에 나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으니까 기도 좀 해봐 달래. 그러면은 사법고시가 되든 안 되든 3년만 기회 줘라. 그리고 공부 한번 해봐라. 그래서 두 집 살림을 못하니까 목사님의 생활이 다 그만하니까 시와에 거기에 자기 아버지가 사는 집에 전부 다 같이 돌았어. 부부가 사니까 이제 손주하고 그래서 큰애가 손녀인데 걔하고 서희 다 들어와서
그냥 도서관에서 1년을 공부했는데 세상에 단번에 걸려서 단번에 91등으로 걸려가지고 나중에 연수원 성적은 6등을 해서 동부지검에 검사를 했는. 검사 한 4년 하고 난 후에 저 지금 서산에서 변호사 개업을 했는데 목사님 와서 변호사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제가 그곳에 가서 그 예배 드렸는데 벌써 하면 9년째가 돼서 변호사 한 제가 그 지역에 장학금도 많이 주고 그 지역에 아주 선한 일을 많이 해. 경호야, 너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기쁘시게 하는 일에 삶을 드려라. 근데 놀랍죠? 나이 25살에 결혼해도 애가 똑똑히 3남매를 낳아서 큰애가 딸이고 둘째가 모심하고 셋째도 딸인데 애들이 얼마나 지혜가 있는지. 서울대학교 들어가는데 유독 자기는 공부를 하고 싶은 게 홍대를 가고 싶다고 해서 홍대를 가서 딸은. 그러니까 둘째는 자기는 지금 현재 의사가 된다 그러는데 당신이 변호사를 해보니까 의사보다는 변호사가 좋은 것 같은데 다른 거 하라 그러면 그거 할 테니까 그냥 두고 있대, 공부하는데. 그런데 서울에서 여름 율촌 변호사에 있으면서 서울에서 애들 공부하시게. 자기들 전부 다 고모가 미국에 있거든요. 유학도 안 보내. 왜냐하면 앞으로 나중에 졸업하면 전부 다 당신이 나가 살 텐데 자식을 같이 있는 기간 캐봐야 기껏해야 지금 고등학교까지인데 대학만 다니면 다들 나가는데 그러면서 당신은 서산에서 그렇게 공부시켜도 다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럼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여러분 가져가 생각하는 것은 바른 신앙 좋은 교회 마음에 꼭 담으시면은 일평생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몸이라는 것은 교회를 의미하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야 될 것은 교회 외에도 여러분 부부간에도 한 몸이 되어야 되는데 창세기 2장 24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식이 결혼을 하면은 부모를 떠나라. 여기 떠나라는 것은 독립해라는 거예요. 독립해. 그러니까 부모가 막 외에서 기도해 주지만은 우린 지금 아내도 쭉 3남매가 전부 다 결혼해서 우리 손주 손녀가 8명이에요 8명인데 오라고 가라고도 안 합니다. 자기들이 만나자 그러면 만나주지만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제가 가만 목회하면서 보니까 부모가 그 며느리가 토요일 날 되면 좀 쉬려고 그러는데 에이야 우리 집에 뭐 네가 좋아하는 음식 해놨다고 먹으러 오라 하는 것도 며느리가 안 좋아한대요. 세월이 달라져서요 괜히 집에서 뭐 무더운 여름철에 반찬 해가지고 이거 우리 아들 좀 그러지 말라니까. 다들 우리 거기에 음식 쓰레기통에 보면은 시골에서 왔는 반찬 먹지도 안 하고 다 버려.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 한다니까. 아멘. 자꾸 이제 세월이 달라져서요 옛날하고 세월이 달라졌다니까. 자기들이 만나자 크면은 만나주고 먹자 크면 먹어주고 안 그러면은 우리끼리 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주님과 같이 동행하라.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뭐하고요?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부부가 한 몸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결합도 해야 되고 정신적인 결합도 해야 되고 그래서 부부가 한 마음 그리고 한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행복해집니다. 가족이 한 몸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부부지간에 건강하려면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의 내용을 보면은 건강한 가정에 그래서 아내들이요 같이 볼게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놀랍지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 그런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아내가 복종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정이 다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되고, 가족도 서로 간에 지체된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교회도 늘 성령 안에서,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성령의 사람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상호 협력하게 되고 분열을 사전에 막아주는 것이 성령의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민족도 하나 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1950년도에 6.25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3년을 전쟁을 했습니다. 1953년도 7월 21일 날 우리나라는 지금 종전이 아니고 휴전대가 있습니다. 자, 북한이라는 체제에 있다고 해서 이번에 저 큐바에 있는 참사관이 우리나라로 망명해 왔잖아요. 니일규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참사 같으면 한 달 받는 봉급이 500불이랍니다. 한 65만 원 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65만 원을 받아서 지금 현재 군대에 일병도 봉급이 그보다 많은데, 봉급이 일병도 그보다 많은데 세상에 그걸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살아왔지만은 자녀들이 그렇게 산다고 할 때에 계속해서 엘리트들이 지금 이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향후 10년 이내에 대한민국 헌법으로 통일이 될 것으로 봐요. 그러면은 통일되기 전에 북한에 있는 교회가 2280개 교회, 지금도 주소록이 다 있습니다. 우리 조항교회가 부흥해서 뭐 할 거냐?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는 대로 그냥 30개의 교회만 개척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교회를 세움으로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를 구하라 거요? 지혜도 구하고 청명도 구해서 사업하는 사람은 비즈니스도 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정말로 한 시대 속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 이제 북한이 문이 열리면요, 제가 저 동유럽, 서유럽, 북유럽을 쭉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복음의 기수가 될 그 민족이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많은 단체가 경로당, 교회당이랍니다. 경로당 한 7만 개가 되고 교회당은 한 6만 8천 개가 되는데, 이거 주일마다 예배드리잖아요. 매일 새벽 예배드리잖아요. 수요일 날 예배드리고 목요일 날 여기 찬양 예배드리고 금요일 날 목장 모임 모이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민족이 이렇게 어렵고 힘드는 가운데서도 우리나라 애국가를 참 잘 지었죠. 하나님이 뭐 한다? 보호하사. 스님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점쟁이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무당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할렐루야.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머리는 예수님, 몸은 교회. 우리는 전부 다 몸에 붙어있는 지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졌기 때문에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오늘 믿음의 가족들. 무더운 지금 현재 장마가 거의 일개예보상에는 7월 한 25일 그 정도에 대해서 맞춰진다 그래요. 뭐 그러다가 또 더울 수도 있고 일기예보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이제 뭐 그러면은 제가 보니까 아무리 더워도 8월 15일 되니까 벌써 아침 저녁으로는 시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우면은 저는 그럽니다. 하나님 참 위대하십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게 이렇게 여러분 난방하려고 그래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돈이 많이 들겠어요. 그렇죠? 이 더운 거. 겨울에 추울 때 여러분 전부 다 난방하고 이 냉방하려고 그래 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오늘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